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8월 4일 후지사 법화 삼모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2죠. 자, 184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부처님을 셈하고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이 경전을 또 말해주지 말라고 되어 있죠. 범부천식하고 심착 우욕하면 문불 능해하리니 영물 위설하라. 자, 범부들이 중생들이 천식하고 그러니까 천식하다는 얘기는 지혜가 낮고 천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심착 우욕하면 우욕나에 깊이 집착하여 있다면 문불 능히하리니. 자, 이 경전을 듣는다 해도 능히 이해하지 못하리니 영물 위설하라. 또한 말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경전은 아무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지혜가 낮고, 예? 맨날 셈만 하고 교만에 태해가지고 셈 놓아서 언제 뭐하고 이런 사람에게 왜 해주지 말라고 하냐면, 자,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시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범부천식하고 범부들은 아르마리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냐면, 금강경 공부하고, 내가 지금 세대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금강경만 공부하고, 내가 금강경 몇 독 했어, 만독을 했어, 반야심경 3만독 했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금강경 몇 독, 반야심경 몇 독 해가면서 그런 걸 또 자랑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을 셈 놓아 계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범부들이 아르마리가 약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법을 전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을 전체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요만큼 하면 되겠지, 아주 교만하고 해태한 거예요. 왜? 전체를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면서 전체를 아는 척 이 폰만 잡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가는 방향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지만 이 지혜가 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체를 알고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법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혜가 낮은 사람에게 불교라는 이 가장된 이름 하에, 예?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스스로 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신에게. 남에게 물어봐야 소용없고,
나 자신에게 진짜 내가 부처님의 불자락 해가면서 절에 다니고 뭐를 하고 하는데 내가 진짜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해가면서 잘 알고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앉아 있는가? 이거를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보지를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지금 맹신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고, 예? 점점 내 머릿속에서 부처님의 법이 그려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진짜 부처님 법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냥 도무지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금음날에 밤길을 혼자 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 왜? 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눈을 뜨고 나에게 디딤돌을 놔주고 작은 불씨를 켜주면은 주변 그 작은 불씨로 그 주변은 밝아지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도 그 화엄암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를 할 때 어땠었느냐면은 어느 것이 어느 정도의 경전을 몇 권, 몇십 권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퍼즐이 맞아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러다가 한 권, 두 권, 10권, 20권 해가면서 점점 그 경전을 보는 그 숫자가 늘어갈수록 뭐가 되냐면 퍼즐이 하나가 딱 맞아 들어가면은 어떠냐면 뿌연하게 안개가 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고 계속 생각하고 무엇인가 탐구해 보고 그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정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완벽해지면은 정확히 또렷하게 퍼즐 조각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런 길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나 스스로를 봤을 때 이 어느 것이 주변이 보이지 않고 내가 부처님 법이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예? 저는 맨 땅에다 헤딩을 해봤기 때문에, 헤딩 해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용락에 집착해서 이해하지 못하려니 말하지 말아라. 왜 오용락에 집착했다는 것은 뭐예요? 오용락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왕의 영역.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용락이라는 것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집착한 것이 중생이라. 다시 말하면 범부라. 지혜가 낮은 사람들. 예? 그리고 게을러요. 계산만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경전을 말하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욕을 하지요. 왜?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견대 불교에서는 이 선정까지가 그 최고치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선정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가고 여기가 최대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화엄함, 방능, 반약, 법화부의 경량까지 전체를 공부해 보니까 어떠냐면 이 여기가 선정까지가 뭐냐면은 중생을 구제하는 법이더라고요. 네? 여기가 보살법이고, 그러니까 중생들한테 보살이 그 공부하는 법을 중생들한테 가르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보내잖아요. 지금은 저는 유치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왜?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부터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사회로 나가죠. 그죠? 똑같아요. 이 박사과정을 유치원 애들한테, 중학생 애들한테 가르쳐봐야 이해를 못해요. 거기서 아주 뛰어난 애들,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 걔네들은 좀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그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기초과정과 12인연법과 또 이 과정 가운데서 강의 놓은 이 정도의 경전들은 알아야 무엇을 이야기하는구나, 대충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오용락에 집착한 사람들, 예? 그리고 게으르거나 셈 놓고 계산하는 이 중생들에게는 이거를 말해주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 중생들은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12인연법을 설해주면은 되게 좋아라 합니다. 예? 왜?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이 정확히 내 생활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나가는 과정이 내 삶 속에서 그 괴로움에서 나가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이 방편법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12인법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의 이 천도제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랬어요. 결론이 그랬습니다. 사주라든가 남의 앞날 예언해 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냐면, 왜 사주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느냐면은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려야죠. 자, 제가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가서 겨울을 날 동안 그해 아마 여름까지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자연이 저한테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쳤냐면 생과 멸을 가르치더라고요. 겨울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2013년 겨울이 상당히 추웠어요. 왜? 2013년 9월
제가 30일 날 이 백화산에 도착을 해서 운막을 그 자리를 보고 또 운막을 짓기 10월 1일부터 운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운막에 들어간 그런 그 산속에 운막을 재본 것이 처음이니 얼마나 허술했겠습니까? 비만 안 들어오고 비만 안 새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쳤는데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 겨울을 그 추위 속에 지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수염이라든가 이 눈썹에 하얗게 서리가 맺혀 있습니다.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리고 온몸이 그 떨어가지고 어땠냐면 그 눈을 떴을 때 아 살아있네, 오늘도 살아있네,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뭐를 하냐면 꽃이 피고 역시 시간은 그 겨울은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봄을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봄에 꽃을 피우고 새싹이 돋고 이거를 봤어요. 그러더니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 자연을 관찰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이 다음에 눈을 언제 준비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준비된 그것이 얼마 정도를 그 준비를 하는가 1년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한 사이클은 12달, 예? 365일이 되는 거고 인간의 그 한 사이클은 12년이 되더라고요. 왜? 이 그 동양에는 12지신이 있고 서양에는 12성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한 사이클은 12년으로 놓고 이 자연의 한 사이클은 나무와 식물들의 한 사이클은 12달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12년 정도 그 준비를 해야 어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람 그 자연도 역시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은 그 정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으니까 나머지 사주라든가 뭐라든가 남의 미래를 본다든가 뭐라든가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된 자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콩을 그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그때 콩을 심어봐요. 예? 그때 콩이 그 제대로 열매를 맺나? 늦어서 심으면은 예?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냥 싹이 나서 그 이파리 그 벌리고 파랗꽃이 펴요. 그러나 그 꽃이 핀다 하더라도 그거는 축정이밖에 안 남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도. 그래서 여기 법무천식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그 늦었는데 이걸 심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한 사이클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화엄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하나씩 다 가르쳐야 과정을 거쳐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결실을 볼 수가 있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천식하다니까 지혜가 낮다니까 아 나는 그 학교도 안 다니고 뭐 했고 해가면서 그 나는 대학도 안 다니고 뭐 누구는 박사고 석사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씩 배워가는 그 의지력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박사든 뭐를 했든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전체를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기본이 없고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본 가지고 치잖아요. 기본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기본이 제대로 깔려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를 가지고 뭐 법학이면 어쩌니 얘기해도 12인연법 가지고 딱 치잖아요. 사성체 가지고 치잖아요. 자비를 가지고 치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못합니다. 예. 왜? 기본이 잘 깔려야지만 사상누각이 되지 않아요. 예? 모래땅 위에 집을 짓는 격이 아니라고요. 튼튼하게 기본이 잘 깔리는 건 뭐냐면 튼튼한 바위 위에, 예? 튼튼한 땅 위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는, 예? 이 경전을 설해주지 말아라. 방편의 법을 차례차례 공부해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경전을 이야기해 주지 말아라. 약엔 불신하고 회방착용하면 즉단일체 세간불종하니라.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 법화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경전 설해지는데 회방을 하게 되면은 즉단일체 세간 불종하니라. 곧 일체 세간의 부처님의 종자를 끊는 것이라. 예? 부처님의 종자를 끊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중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일들을 해요. 뭐 법화경이 뭐 어떻다고 법화경 해가지고 아직까지 성불한 사람 있어? 해가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힘이 왜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공부 안 하고 해태하고 그냥 자기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그냥 하늘만 빤히 보는 그 하늘이 전체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의 법 전체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법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이것이 중생계의 이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그려질 수가 있구나.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대복, 광박, 루각, 선주, 비밀, 다라니, 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와 일치하잖아요.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법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법 전체를 이해했다는 얘기는 등정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정각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왜? 먼저 해본 놈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무식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저의 허물은 이랬었고 다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해본 바에 걸어온 바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해봤을 때 돼야 되는 거죠. 현실에 적용을 딱 시켜봤을 때 그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 어느 스님은 이랬다, 어느 스님은 이랬다. 그 스님은 스님일 뿐이고, 예? 부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라는 거. 제가 공부할 때 포커스를 맞춘 것은 어느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을 모체로 삼았다는 거. 예? 그래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연구를 했고,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을. 예? 가능성을요. 왜? 아, 이대로 공부를 하면은 이게 보이겠구나. 똑같이 되겠는구나. 왜? 부처님의 소원이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으니까 저게 될 수 있구나. 그 가능성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도 되는구나. 예?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가까이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거예요? 보트가 물에 떠 있는데 추진력이 없었는데 이제 추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혹부 빈축하고 2회 의욕하면 여당 청설하라. 혹 다시 찡그리고 의심을 품은 사람이 있으면 너는 마땅히 이 말을 들어라. 차인 죄벌이라. 이 사람을 죄벌을 내리리라. 이 사람 혹부 빈축하고 욕하고 와가지고 이 법화경을 회방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죄벌을 내린답니다. 직접 벌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네? 내가 죄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열심히 내가 찡그리지 않고, 예? 의심하지 않고 부처님의 태에 들어가서 잘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극락으로 갈 수 있으며, 그런데 혹 내가 오용락에 집착해서 그리고 또 지혜가 낮아서 한다면은 이런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이 경전을 회방하고, 예? 비방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죄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불제세하거나 약멸도위에 기유 비방 여사 경전하고 견유 독송하고 서지 경자를 경천 정질하고 2회 결혼하면 차인 죄벌을 여금 부청하라. 자, 약불제세거나 부처님의 계신 세상이거나 양멸도위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지금 2024년 8월 4일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유 비방 여사 경전하고 이와 같은 경전을 비방하고 견유 독송 서지 경자를 경전 정질하고 2회 결혼하면 이 경전을 독송하고 써서 받아서 가지는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이 써서 또 가지는 이러한 사람을 보고 경천 정질하고 2회 결혼하면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2회 결혼하면 한을 품게 하면은 차인 죄벌을 여금 부청하라. 이 사람의 죄벌을 너는 지금 다시 들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떠한 죄의 가품을 내릴지, 이 사람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벌할지, 예?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보살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너희들이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인 명종하고 입 아비오가여.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입 아비오가여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구족 1겁하고 1겁을 넉넉히 갖추고 겁진 갱생하리라. 겁이 다하도록 다시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끝없이 아비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무간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끝없이 수없이 그냥 윤회만 해요.
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시 전전 지무수겁이라 이와 같이 전전에서 셀 수 없는 겁에 이르러서 그 전전하고 종지 옥출하면 그 지옥에서 나오게 되면 당타 축생하리라. 마땅히 그 또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짐승이 그 지옥에 있었던 것만 해도 그 무서운데 또 축생의 길에 또 들어가게 된대요. 약구 야간으로 기영 굴수하여 리심 계라하여 인소 총류하며 우보 위인이 지소 오천하고 상곤 기갈하며 권력 고갈하고 생수 초독하며 사피 와석하리니 불단 종구로 수사 죄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셀 수 없는 겁 동안에 그 지옥에서 아비지옥에서 그 전전하고 계속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겁을 그렇게 살고 다시 또 지은 바에 또 복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있으면은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축생으로 태어나는데 야간 그 약구 야간으로 개나 들개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개로 태어난 다음에 뭐 사람의 몸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기 보면 또 그렇지가 않죠. 약구 야간으로 개나 그 들개로서 그 개나 들개로 기형굴수해서 그 형상이 그 아직 그 광대뼈가 드러나고 여이어서 광대뼈가 드러나고 완전히 그 깡마르고 그 여이어서 기심 리심 계라하며 개가 또 검고 옴이 올라서 인소 총리하며 사람들이 바로 찌르는 바가 되고 사람들이 그 욕하고 찌르고 돌멩이 던지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비방한 죄로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음에 법법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이러한 것을 회방한 이유로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 비유 보면서 지옥을 한번 이렇게 봤죠. 거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지옥의 모습을 본 거와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인간계에 또 태어나게 됐는가 이런 것까지 한번 잘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태어난 이곳이 과연 이 지옥인지 아니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아무 그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부처님의 법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란 얘기입니다. 우보위인이 지소오천하고 상곤기갈하며 골육 고갈하고 생수 초독하며 사피 와서가리니 단불정부로 수사 죄부하리라. 또 사람이 몸으로 태어나더라도 지소 오천하고 이렇게 볼 때 불길하고 저 사람을 볼 때 인상이 아주 불길해 안 좋아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불길하고 천하고 상곤기갈하며 항상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말라 하며 그러니까 피곤하고 목마르고 골육 고갈하며 뼈와 살이 모두 말라 피골이 상접되어 있으며 생수 초독하며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독하게 매질을 받으며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보는 것 같아요? 북한을 보는 것 같죠? 그죠?
저쪽 그 뭐 TV에 나오는 뭐 아프리카 오지 그런 마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피 와서 가려니 그 죽는다 하더라도 돌과 기와로서 그냥 그 옷을 입는 것 같으리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런 그 무덤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죠. 죽는다 하더라도 불단종고로 부처님의 종자를 끊은 연고로서 수사죄보하리라. 이러한 죄보를 받음이라. 그러니까 불종자를 끊는 행위가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을 되는지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과거에 그러질 않았는가? 어찌했는가? 스스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자, 약작 탁타하거나 혹생 중려하여 신상 부중하고 가제 장추하며 단념 수초함이라. 만약에 또 낙타로 태어나거나 혹은 그 당나귀 가운데 태어나서 항상 몸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제 장추하며 그 지팡이로 모든 그 지팡이로 매질을 더하며 그러니까 당나귀나 낙타로 힘이 있는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매질을 당하고, 예? 찌르고 매질을 당하고 그 당하나 다만 무엇을 생각하냐면 물하고 풀만 먹을 것만을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예?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이런 경우가 되지 않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은 많으나 꾹 참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무소지 하니라. 자, 나머지 지혜로 나머지 지혜로는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혜로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낙타로 태어나고 그 매질 당하고 이거 이외에 수없이 많은 그 혹독한 그런 경우를 만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지 않고 사람의 몸을 받아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학습하고 내가 지혜를 쌓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법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나와서 해탈을 하고 선정에 머물고 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그려내서 정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몸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머리를 깎았든 머리를 길렀든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진짜 출가라는 것은, 예?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예? 불상 차려놓고 목 똥똥똥 치고 이것이 출가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출가는 오용락에서 나온 것이 출가예요. 예? 오용락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방사 경고로 획제 여시 아니라. 이 경전을 비방한 연고로서 이와 같은 죄를 얻음이라. 그러니까 이 경전 법화 삼부경을 교보살법인 이 법화경을 비방한 죄로, 또 부처님의 성불의 씨앗이 되는 이 불종자를 끄는 연고로서 이러한 죄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소름 끼치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 내가 알고서 행했는가, 모르고서 행했는가. 알고서 행했다면 어떻게 돼요? 참회할 수 있는 길이나 열리죠. 그러나 모르고서 했다면 참회조차 못합니다. 예? 참회조차 안 해요. 그냥 계속해서 비방할 뿐이지. 자, 유작 야간하여 레입 칠학하되 신체 계라하고 우무 일목하니라. 자, 만약에 들깨가 되어서 레입 칠학하되 그 마을에 들어가되 신체 계라하고 몸에는 그 옴병이 붙어 있고 우무 일목함이라. 하나의 그 눈도 하나의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눈박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옴까지 걸려 있으니까 들깨가 위지의 동자가 지소 타척하고 그 모든 아이들이 그 돌 같은 걸 던져서 수제 고통하고 그 돌에 맞는 그런 고통을 그 받고 혹부치사하며 혹은 그 죽음에 이르르며 어차사이하면 이 그 죽음이 그 이미 죽게 되면 갱수망신하되 다시 큰 뱀의 몸을 받되 기형장대가 그 크고 긴 형상이 500유순이며 500유순이 되며, 그러니까 뱀의 몸이 되는데 그 길이가 500유순이래요. 롱에 무족하며 귀머거리고 어리석고 발이 없으며 원전 폭행하다가 그 배로 그르고 기어다니다가 위제 소충이 모든 그 작은 벌레들이 지소 잡식으로 쥐야 수고하되 무유휴식이라. 목은 작은 벌레들이 그 쪼아먹고 밤낮으로 고통을 받되 무유휴식함이라. 쉴 틈이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큰 뱀이 있대. 이 500유순이 되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작은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 몸을 쪼아 먹게 되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기 한 방울 물려도 가렵다 그러고 벌 한 방울 쏘여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 길이가 500유순이나 되는 이 큰 뱀이 그 작은 벌레들이 끼어가지고 그 몸을 그 갉아먹고 쪼아먹고 그런 고통을 받는데 밤낮으로 쉴 틈이 없답니다.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부처님이 법에 잘 귀의하여서, 예? 법을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이 법화경을 이렇게 강의를 해가면서도 이 비유폼이 무서워요. 보면은 소름 끼치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이거를 다시 그 마음을 다잡아 보고 있습니다. 방사 경고로 획지여시 아니라. 자, 이 경전을 그 비방한 연고로서 이와 같은 죄를 얻음이라. 약득 위인하더라도 재근 암둔하여 좌르 런벽하고 맹롱 배구하며
유소 원설이라도 불인 신수하며 국이 상치하고 김에 소착하며 빈궁하천하여 위인소사하더라도 다병 소수하며 무소 위호하리니 수친 부인이라도 인불 제의하며 양류 소독하여도 신부 망실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제익은 암둔하며 모든 근기가 어둡고 둔하여서 좌로를 연복하며 난쟁이고 오그라진 안진뱅이이며 맹롱 배고하며 그 눈이 멀고 귀 먹고 눈 멀어서 등이 굽어 있으며 유소 원설이라도 그 말하는 바가 있더라도 인불신수하며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국이 성취하고 입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고 귀에 소착하여 그 귀신이라든가 그 도깨비가 붙어서 빈궁 하천하며 그 항상 빈곤하고 천하여서 위인소사라도 사람이 그 부리는 바가 되더라도 다병 소수하며 그 병이 많아서 그 몸이 파리하게 마르고 무소 의호하리니 그 믿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 수친 부인이라도 비록 사람의 그 의지할 사람 비록 그 의지할 그 친지가 있더라도 인불제의하며 그 이 사람의 뜻과 그 같지 아니하니 양류 소독하여도 그 만약에 얻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잃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의지하고 싶으나 의지할 곳도 없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병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또 입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맨 욕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모든 근기가 둔해가지고 그리고 난장이고 몸이 오그라지고 그리고 등 배가 굽고 눈이 멀고 한쪽 눈이 없고 이렇게 그 제대로 된 그 몸의 형상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봤을 때는 이 30 이상 80 정오가 완벽하게 그 구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그러지게 부처님의 법을 알더라도 편향되게 알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된 것을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근 암둔하며 좌로 연벽하고 그 귀머리거리고 등이 굽어 있고 이거를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 장애라는 것은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돌려서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처님의 법을 사람이 되어 태어나더라도 모든 근기가 어둡고 둔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좌로 연복하고 난쟁이고 몸이 오그라져 있어서 난쟁이인 건 뭐예요? 그 키가 크다는 키가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하고 키가 외소증이 있어가지고 자라지 못한 사람을 난쟁이라고 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 자, 이 만다라가 중생계의 만다라가 있고 천상계의 만다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중생계의 만다라만 보고 만다라를 보는 사람을 이 근기가 낮아서 어떻게 되냐면
난장이고 키가 작잖아요. 그죠?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전체를 이해를 했으면 이 천상계의 만다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천상계의 만다를 나타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난장이고, 네?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처님의 서원에 만족을 하려면은 이 중생계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천상계의 법과 맞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부처님의. 예? 그지요? 왜?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부처님은 이 키가 정상적으로 큰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중생계의 이 만다라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작지요. 그리고 난장이죠. 여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고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부처님의 말씀이 방대하게 넓기 때문에 그래요. 팔만대장경으로. 그죠?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등이 굽고 눈이 멀고 귀머거리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눈이 멀고 귀가 먹었으니 이건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법이 바른 법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그냥 마음심 마음이 부처요. 예? 이딴 식으로나 이야기를 하고 예? 나가 어딨냐 선정에 머물러야 된다 해탈이 끝이다 나 멸도가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법을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가면서 항상 입에서는 냄새가 풍겨요. 그래 뭐를 해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부처인 양. 예? 내가 부처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친놈들이죠. 항상 그러한 그 사람들 사기치고 귀매서 쳐가며 항상 그 귀신과 그 도깨비가 붙어 있어서 항상 뭐를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영가가 어떻다는 동 천도제 지내야 된다는 동 49제 지내야 된다는 동에 이걸 하면 뭐가 된다는 동 도깨비가 붙은 거와 같잖아요. 그지요? 빈궁하천하며 항상 돈이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을 시키더라도 이 사람들이 또 병이 많아요. 그죠? 한번 주변에 잘 봐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가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 항상 병이 많고 또 파리하게 소갈증 당뇨가 있고 양료 소득하더라도 만약에 얻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난장이로 태어나고 이 귀머거리고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정확히 비유가 맞아 가더란 얘기예요. 이런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이 부처님의 법을 보더라도 보이는 바가 없어요. 뭐 같아요? 눈이 먼 것 같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친한 사람을 구하더라도 친척을 찾더라도 이와 같은 뜻이 없으니 양유 소득하여도 모든 얻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잃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도 맞아 들어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8월 11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낮이 많이 덥습니다. 그 열차병 걸리지 않도록 그 물 많이 마시고 그 조금 더우면 쉬시고 그래가면서 공부 또 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